안식일을 지키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율법이 이렇게 조목조목 진행되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을 지금 여러 구절을 전부 한 곳에다가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심이 될 만한 구절이 여기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자, 숨쉴 식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된 노동을 하다가 좀 잠시 멈추고 앉아 있으면 편안해지잖아요. 그걸 쉽게 안식을 이렇게 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사바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일주일을 하나의 단위로 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이클인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의 사이클이 일주일이에요.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라. 그러나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언뜻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6일 동안만 일을 하는 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돈 벌기 힘들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좀 진짜 편안하게 살으려면 7일 다 일을 해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막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쉼이 반드시 따라야 오히려 더 그 효율적인 그런 가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시고 안식하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한 거고 그걸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예 쐐기를 박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13절 14절에 보면 숨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숨을 돌리라. 이 말은 여기서는 지금 하질 않고 이 앞에 그 출애굽기 뒤에 출애굽기 31장 그 앞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세요. 숨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노동에 시달려서 지쳐있는 사람이 잠깐 숨을 돌려서 휴식을 취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쉬질 않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그 기계가 망가지는데
멀리 생각하면 그 훌륭한 좋은 기계 망가지게 하면 더 해가 되는 것을 모르고 우선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걸로 많이 돈을 벌어야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계를 계속 돌려요. 그러면 그 사업가 망합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 사람이라는 이 지정의 또 몸, 영혼, 이게 반드시 쉼이 필요한 존재. 그런데 이걸 제대로 영혼 몸을 쉬게 안 해주면 이게 과부하가 생겨요. 그러면 오히려 병이 생기고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내 아들 딸들 뿐만 아니라 종들도 쉬고 가축도 쉬어라. 집에서 부리는 소나 이런 그 일을 시키는 그런 짐승들도 그날은 다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피조물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6일 일했으면 하루를 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 살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 이걸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일을 하면 그날 일한 만큼 돈이 벌리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 직업 중에는 이렇게 주말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상당히 많다고 이제 느끼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물론 날을 다 정해서 쉬는 날이 다르면 좋겠는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주일을 지키려니까 그 직업상 주일 지키기가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개개인 모두에게 그 적용하기 힘들으니까 본인들이 주일에 맞추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해야 되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 평생 부대껴요. 신앙이 더 중요한지 자기 생업이 더 중요한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이 직업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데 신앙은 영원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신앙 중심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채널에 우리가 함께 맞추고 같이 공동체가 움직여줘야 모두에게 안식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15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누리라 하는 걸 말씀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뭐냐?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큰 편팔과 강한 손으로 끌어내서 너희를 인도했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안식일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식일은 구원을 얻은 날을 계속 우리 마음에 누리는 날이에요. 사실상 영적인 눈으로 보면 6일 동안은 우리가 종살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느냐? 저주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에게 완전히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기왕이면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누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일 내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하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하는 날인데도 저주의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기왕 그렇게 된 바에는 그냥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누려보자.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망치는 거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더 잘 걸리고 더 빨리 늙고 수명을 단축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그 첫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 것이 구원의 원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식일이 괜히 사람을 더 옥매이고 더 규제를 해가지고 사람이 마음껏 못 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주 속에서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구나. 마음껏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이 구원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2절 중요한데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여기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결론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과 같은 그런 그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요. 오히려 사탄을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부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을 속성을 다시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는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냥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든지 텔레비나 틀든지 뒹굴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쉼으로 족한 거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되는데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닮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뒤에 뭐라고 했냐? 이 뒤에 넘겨보면 레위기 19장 30절 또 2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 지금 뒤에 넘기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성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성도 간에 그 친교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남는 게 있어요. 거룩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1시간 예배만 딱 드리고 가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못하니까 평일날 이렇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라도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다 모아서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기도하고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주받은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죄로부터 해방된 그 구원을 누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안식일 안 지키거든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좀 멀리 바라보고 내가 영원한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너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순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